여러분, 그런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문제가 무엇일까? 사람의 숫자가 몇 명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잘 장성하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잘 성장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 믿으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게 예수 믿으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요,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 시작된 생명은 점점 자라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든 영적인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왜 중단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더라도 너희 듣는 귀가 둔하여서 이것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멈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답답합니까? 내가 이것을 멜기세덱에 대한 영적인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알아들 만한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젖먹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성장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보내준 편지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그 믿은 지가 꽤 됐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너희를 우리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릴 것이라고, 잘라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왜?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거기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해주고 이제까지 그렇게 왔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될 이런 율법과 성전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지 예수를 그냥 따라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남을 가르쳐줘야 될 그런 신앙의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냥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지금 이 저자는 질책하고 있어요. 젖이나 먹는 신앙이 되어서 되겠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뻥튀기가 튀듯이 뻥 하고 튀어져서 갑자기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차 자라나야 돼요. 자라날 때 그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입니다. 마땅히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 힘과 새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때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자라나서 나중에는 젖을 떼고 이제 밥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장성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젖을 먹고 있는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고 있다라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자라나야 될 때 자라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은 많은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낳은 부모에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디 인터넷을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자기 이제 손자를 이렇게 봐주는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점점 건강이 약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은 애들을 낳으면은 이제 좀 키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근데 그거를 안 키워준다고 할 수도 없고, 키워주려고 마음먹으니까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그러니 자기가 매정하게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됐대요. 그런데 그럴 때 아주 현명하게 그 아이 키우는 것을 거절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애를 탁 봐준다고 데리고 있다가 며느리나 딸이 딱 들어오면은 그 할머니가 탁 음식을 가지고요, 입에 탁 넣어가지고 우물우물 한참 씹다가 탁 뱉어가지고 애한테 탁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본 이 젊은 세대 사람들은요, 기겁을 하고 그냥 애 당장 뺏어가지고 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애 안 맡긴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씹어서 삼켜서 뱉어서 준 거 먹고 자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해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먹일 때는 씹어서 단단한 거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라고 나면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젖을 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그 신앙의 모습은 뭐든지 자기 위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위주예요.
내 것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길 원하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내 중심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해.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잘한다고 막 해주기만 바라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어떻게든지 그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불평하고 불만하기가 쉬운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이 참 힘듭니다. 지치죠. 그래서 사실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위로도 받고 치유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위로받고 치유받고 나한테 복 주는 것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이 좀 재미있기를 원해요. 설교도 좀 재미있는 소리 듣고 귀가 좀 즐겁고 내 마음에 좀 흡족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이와 같은 현상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고 자라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났고 연륜이 지나가고 내가 예배 자리에 오고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니까 내 신앙이 저절로 잘 자라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자라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 갖지 아니하면서 가만둬도 신앙은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줄 아는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데는 사실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한 데는 목회자의 책임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말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이 있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뉘우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귀에 들어온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그 말을 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만 말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상처받을까 봐. 교인들 상처받을까 봐 조심하고 교인들 혹시나 마음 상해서 교회에 웅땅할까 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항상 젖만 먹는 신앙이 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를 찌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아픈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그 말씀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말씀을 잘라내보고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젖만 먹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럼 벗어날 것이냐?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같은 시대예요. 언제든지 좋은 말씀, 얼마나 잘하는 설교의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 통해서 한번 클릭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 말씀에 때로는 감동을 받고 마음이 탁 움직여지고 야,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듣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의 감정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였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경험되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 때에 말씀이 경험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머리에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지식들은 갖고 있는지, 머리들은 다 큰데, 그래서 누가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 비평도 하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너무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시느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려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같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은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만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경험하되 특별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점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연단을 거쳐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것은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연단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그런 환경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튼튼해지고 점점 장성한 믿음이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연단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머슬이 생겨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다.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어떤 펀치가 들어왔고 나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서 공격 한마디만 탁 들어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데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가 서로 같이 사랑하며 지내고 서로를 세워주고 지내야 되지만 때로는요, 우리 안에도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요. 거기 안에 어떤 알력도 생기고 어떤 부딪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딪힘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연단인 줄 알고 이겨내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뭐가 내게 부딪혀 오면은 그냥 주저앉고 나는 못 견뎌. 여러분, 그러면 그 연단이 되어지지 않고 신앙에 영적인 머슬이 없어져가지고 맷집이 없어서 어디에서 그냥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주저앉고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장성한 신앙, 성장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연단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성한 신앙이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요, 우리의 지각을 상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때 우리가 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뭘 사용하냐면요,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이 조금 틀린 말해도 괜찮은 것 같아. 나하고 평소 감정이 좀 안 좋으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하여서 옳고 그름을 내 위주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장성한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젖 먹는 사람은 맨날 자기를 위해 주고 나를 위해 달라고 그러고 나를 섬겨달라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요,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보다도 공동체를 위하고 저 사람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성한 신앙, 남을 섬기는 신앙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전부 다 나를 섬겨달라고, 나를 좀 위해달라고 전부 다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아주 약한 공동체예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건강한 성장, 장성한 신앙이 돼서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케어해 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장성한 신앙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장성한 신앙으로 내가 반드시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떤 모습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을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다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성장한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키고 그 복음을 전하여 주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정말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